창세기 3장 4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제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3장 1절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지금 창세기 2장 17절 좀 볼까요? 2장 17절에 이제 하나님이 계명을 줬잖아요. 그 계명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에 대해서 그 뱀이 3장 1절로 미혹을 합니다. 뭐라고 미혹하냐면은 다시 3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래서 그 말을 완전히 뒤틀어 버리면은 이건 거짓말이구나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말인데 뜻을 뒤틀어 버리는 겁니다. 뜻을 왜곡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같은데 뜻이 달라 버리는 거. 그것이 미혹이죠, 그죠? 예. 여러분들이 누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에 대해서 소개할 때 저분 인상이 나쁘다 그러면 믿겠어요? 안 믿죠. 인상은 좋은데 참 그 속이 참 이렇게 말하면은 그거는 귀를 그죠? 근데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하면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말은 맞는데 뜻을 이렇게 뒤틀어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본질을 흐리게 하는 겁니다. 본질을. 하나님의 뜻. 그죠? 늘 제가 드리는 말이지만 말을 버리고 뜻을 얻어라.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망언 득지라. 말을 버리고 뜻을 얻어라. 그죠? 근데 그 말에 매달려 가지고 뜻을 다르게 만들어 버리면은 그거야말로 간교한 거죠. 그리고 미혹되는 거죠. 지금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먹지 말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뱀은 와가지고 야 참으로 먹지 말라더냐. 또 거기다 참으로란 말까지 집어넣으니까 더 거기 포커스하게 만들잖아요. 먹지 말라는 것, 나무를 먹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하게 하잖아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목적으로 두신 것처럼 우리로 여기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를 들면은 예수 믿는다, 죄를 안 짓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목적. 사실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죄를 안 짓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죠? 사실 죄를 안 짓게 하려면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취소하면 됩니다. 법이 없으면 죄가 없어요. 내가 적어도 죄가 있다는 얘기는 이것이 죄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죄예요. 예. 근데 이것이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께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불순종할 것까지도 알고 계셨거든요. 그럼 왜 우리가 죄를 짓게 뻔한데 왜 그 법을 주셨겠는가? 그러니까 사단은 이 말 자체에 매달리는 거, 그죠? 그러니까 말이 뜻이 해석되어지 아니하면은 그 말은 소위 말하면 유괴 언어가 됩니다. 그죠? 오늘날 이렇게 문자 그대로 이렇게 들이대는 것들 있잖아요. 문자 그대로. 그죠? 그 유괴 언어로 하면은 사단의 말이 맞아요. 그죠? 먹지 말랬으니까
먹지 말라더냐 하면서 우리의 관심을 무엇을 먹지 않는 것에 관심을 두게 만들어요. 그 말에 참된 뜻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계명을 준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먹는 걸 알았거든요. 반드시 먹을 걸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그 먹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당사자에게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려는 겁니다. 무엇을 알게 해주는 거냐? 도대체 그런 말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먹고 있다라는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유일하게 딱 하나 주셨어요.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듣고도 내가 먹고 있다면은 도대체 먹고 있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으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먹고 있다라는 그 행위가 도대체 먹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먹지 않아서 죽지 않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도대체 지금 네가 먹고 있다면 먹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인디케이트 하느냐, 무엇을 가리키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처음부터 완벽하게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것이 들어갈 형상으로 창조합니다. 형상은 곧 그 그릇이라 그랬죠. 그죠? 이미지, 예표, 그늘, 그림자. 그죠? 가장 중요한 본체를 담을 그릇으로 우리를 만든, 그것이 우리의 소위 옛사람입니다. 우리 옛사람은 더럽죠. 그리스도의 피로 그를 깨끗게 해요. 그럼 옛사람을 깨끗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가? 아닙니다. 그 깨끗해진 그 그릇, 그 자체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거하는 영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영을 깨끗게 하세요. 그리고 바로 그곳에 가장 온전하시고 깨끗하신 분이 들어와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소위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먼저 깨끗게 하시는 그 그릇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바르시 하나님이 오셔서 그곳에서 계실 그 고장입니다. 그곳에 바로 모양이 오는 거예요. 모양. 우리 구약에서 말하는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그 모양은 실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형상이 예표면은 모양은 실체예요. 그러니까 실체이신 바로 그리스도가 오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옴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째 아담은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가 옴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오셔서 된 분이야말로 하나님과 영원토록 영생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첫째 아담이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가 오와서 하나가 되므로 하나님과 영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겁니다. 첫째 아담으로 살고 있는 것은 살아있는 존재지만은 살아있는, 그러니까 영어에서 보면 living being이라고 그래요. 아직 스피릿이 아니에요. 아직 거듭난 살려주는 영이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은 살아있는 존재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 우리 그 우리 성경에는 산영이요 살려주는 영이다 이렇게 구분하지만 그 영이라는 단어가 사실 다른 단어입니다. 살아있는 존재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니라 그런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아직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살아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직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it's okay. 그 죽음은 패망의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와서 앉아 있을 자리, 생명이 찾아올 자리, 생명이 옴으로써 완벽해질 자리가 되는 죽음이죠. 할렐루야. 우리의 어두움이 빛이 오는 자리요, 우리의 공허가 하나님의 공급과 충만하심이 오는 자리라면은 그 말하는 그 죽음의 자리는, 그 죽음은 곧 생명이 찾아와서 완성되어지는 자리입니다. 근데 그 죽음의 자리가 생명을 불러야 되는 자리고 생명이 찾아와야 되는 자리인데 그것을, 그 죽음의 자리를 생명으로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자리는 생명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이 찾아와야지만 되는 자리라는 걸 알려줘야 될 기구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이자 계명인 거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인류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계명이고 그 계명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무엇을 알려주는 거죠?
아직 영생이 오지 아니한 상태는 아직 죽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렇죠? 곧 네가 그 말을 들었는데도 먹고 있다. 소위 먹고 있다면 이 먹는다는 게 무엇이냐? 그것은 아직 죽음이라는 거죠. 먹고 있다라는 것.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디에서만 오느냐? 아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입혀주는 그리스도의 옷, 그리스도의 생명이 와야지만 그 계명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육신이 연약하여서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의 주인이신 그분이 오셔야지만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킬 수 없는 상태, 그것이 곧 사망의 상태죠. 그러나 그 사망은 곧 하나님이 오셔서 사역하는 장소가 될 겁니다. 우리의 사망의 모든 지점은 곧 그분께서 찾아오셔서 부활을 일으키는 지점이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그분이 어디서 부활하면 모든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한다. 우리는 죽은 자들 중에 부활한다라고 중해라고 우리가 번역했지만 사실 그 헬라어는 에크라는 그 전치사예요. 에크라는 것은 뭐냐면 영어로 from입니다. from.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것도 복수, 메크론이라는 단어는 복수형입니다. 그는 모든 죽은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 죽음의 생명이 오면 부활이잖아요. 그죠? 그분이 어디로 오느냐? 모든 죽은 자들한테 가는 거예요. 저 죽은 자들에 오셔서 여기서 생명이 되어 주셔서 그게 부활되는 겁니다. 그분의 부활은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겁니다. 성경에 아담이 나 말고 3인칭이 되는 한 성경에 있는 모든 얘기는 나에게 참된 생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3인칭의 얘기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나의 얘기가 돼요. 그죠? 이게 하나님께서 물어봐요. 나중에 아담한테 너 왜 먹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여자가 꿰물어. 그러니까 자꾸 자기 탓이 아니라 여자 탓. 그 여자는 너 왜 먹었냐 그랬더니 뱀이 나를 꿰물어. 전부 3인칭 얘기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내가 태어나면서 준 이 죄가 아담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는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남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선악과를 그 계명을 받고도 먹고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아담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먹는 자는 바로 그곳 아직도 오늘 날마다 나에게 주어지는 선악과의 계명을 어길 수밖에 없는 아담적 실존을 가지고 태어난 바로 흑암과 공허와 혼돈으로 이 땅에서 출발한, 그러나 그 자리는 하나님이 찾아와서 구원케 될 바로 하나님의 사역이 펼쳐질 바로 그 자리는 바로 나의 현조라는 자세, 바로 이 자리입니다. 내가 현재 존재하는 이 자리는 바로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시켜줄 자리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맨날 천국에 가가지고 바나나 먹을 생각만 했었죠. 그죠? 한국에서 얼마나 바나나가 먹고 싶었던지. 그래서 미국에 그래서 천당 가는 중간 스텝스톤인 줄 알았어요. 징검다. 여기 바나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바나나가 하루 만에 질려버렸어. 그래서 천당은 바나나가 아니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다른 걸로 자꾸만 찾았습니다. 오렌지 주스로 찾아가고, 뭐, 치즈로 찾아가고. 그러나 정작 하늘나라는 오늘 내가 있는 지점이에요. 그분이 찾아오시면 그곳이 하늘나라입니다. 보라, 그죠? 회개하라. 하늘이 가까이 하잖아요. 오잖아요. 그죠? Kingdom of Heaven. 그죠? 하늘 왕국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죠? 정작 구원은 베데스다 연못 안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저기 들어가면 낫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연약해서 들어가셨어요. 정작 구원은 38년 동안 일어나지도 못하고 끙끙거리면서 바닥을 치고 있는 나의 그 실존의 자리에 그분이 찾아오심으로써 이루어진 겁니다. 내 자리가 구원을 얻는 자리예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거기서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바로 나의 얘기입니다. 그 계명을 받고도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먹지 않느냐 먹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먹고 있다면 바로 먹는다라는 것은 너에게 앞으로 생명이 찾아와야만 되는 네 자리는 죽음의 자리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죠? 네가 보이진 않지만 넌 지금 죽음인 사망의 자리에 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첫 번째 계명이고, 구약시대 때 당신의 백성들에게 준 율법이고 우리에게도 주신 바로 계명들입니다. 그 계명들은 전부 먼저 나에게 내 자리가 어딨냐를
알려주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너희 자리가 어디냐?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사도 바울이 그걸 깨우친 거예요. 아,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고, 그죠? 어떤 일을 당위성을 가지고 어떤 일을 완수해야 되고 또 어떤 거를 하면 안 되고, 이런 종류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000년 전에 깨달아서 말씀으로 주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사단이 예수님을 미혹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면 무엇인가를 하라. 적어도 돌이 떡이 되는 역사를 펼쳐라.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무엇으로 입증하느냐? 내가 무엇을 먹고 사느냐로 입증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지 않으면 죽는 자들, 반드시 그것을 먹어야만 사는 자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무엇을 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도, 무엇을 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는 자들이다. 이래요. 성찬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자리예요. 우리가 성찬하잖아요. 그죠? 우리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1년에 한 번 해도 되고 한 달에 한 번 해도 되고, 그 고백이 중요한 거 아니죠. 실제로 그러한 고백적 신앙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지금 뭘 먹지 말라, 먹는 날에 죽으리라, 그분은 알고 계셨거든요. 먹을 거를. 그럼 그분 죽이려고 오시는 거냐고요. 그분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한 겁니다. 동산나무에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동산 중앙에 있었다면 생명나무만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은 우리의 생명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겁니다. 여러분, 빌라도도 쓰임받았고 가룟 유다도 쓰임받았고 바리새인들도 쓰임받았고 로마 병정들도 쓰임받았어요. 단지 도구로 쓰이는 도구냐, 자녀로서 쓰임받는 도구냐, 그 차이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도구를 쓰든지 간에 그분의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이 뜻을 이해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먹는데 먹거나 마시는 데 있지 아니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먹거나 마시는 것이 아니란 걸 깨닫고 먹거나 마시는 것에 초월해지는 상태를 자유라 그러죠. 자유가 오면은 그 자유가 바로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뭘 먹느냐 마시느냐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네. 근데 그것을 사단은 그렇게, 뱀은 그렇게 미혹하는 겁니다. 뭘 하지 않는 자. 그러면 우리의 목적이 죄를 안 짓는 것에 있다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고 있다면, 다른 말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데 있다면, 여러분, 율법은 왜 있는 것이냐?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에 아담을 예를 들어서 아담이 이 율법을 하나 받았습니다. 먹지 말라. 그러면 아직 안 먹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어느 옷을 입고 있느냐? 율법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아직 안 먹었으니까. 율법의 완전한 의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제가 겉옷이라고 얘기해요. 겉옷. 그죠? 근데 겉옷을 입었을 때는 이 사람이 속옷을 입었는지 안 입은지 알 수가 없죠. 겉옷을 입고 있으니까. 근데 속옷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은 아담이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진짜 마음이 자유해서
마음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부터 초월돼서 안 먹는 거라면은 그야말로 하나님 원하는 상태죠. 그것은 언제 가능하냐?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나야지만 가능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으로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이 거듭난지 안 난지 알 수가 없잖아요. 본인도 몰라요. 근데 본인이 보세요. 만약에 마음이 진짜 완전해지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완전해진 상태에 안 먹고 있다면은 이 사람은 안 먹는 행위에 겉옷도 입고 있지만 진짜 마음이 자유해진 속옷도 입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속옷을 입은 자가 겉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에 사실은 먹고 싶은데 자꾸만 눈치가 보이는,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CCTV로 보는 것 같고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살금살금 언젠가 기회 봐서 하나님 주무실 때 가서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회를 엿보다가 하나님 안 볼 때 어떻게 해서든지 먹어야겠으니까. 근데 지금은 못 먹고 하나님 보시니까 혹시 죽을까봐, 혹시 발각될까봐 죽음이 두려워서. 이거는 뭐냐면은 안 먹고 있으니까 겉옷은 입고 있지만 속옷이 없는 거예요. 아직 마음으로부터 완전한 의, 존재적으로 완전한 그리스도의 의를 입지 않은 거란 말이죠. 속옷을 안 입은 상태에서 겉옷만 입고 입는 거예요. 단지 죽음이 두려워서 안 먹고 있는 것뿐이죠. 안 먹고 있으니까 율법적으로는 의로운데 겉옷은 입고 있는데 속옷은 없네. 예수님의 표현대로 네가 죽음이 두려워서 먹고 싶은데 안 먹고 있다면 산상수훈대로 말씀하면은 이미 먹은 바나 다를 바 없다. 먹은 바 다를 바 없는 거죠. 네가 마음에 먹으면 먹은 것이다라는 게 산상수훈이잖아요. 네가 마음에 간음하면 간음이다. 마음에 미워하면 살인이다. 겉옷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아니, 속옷을 주시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이 다 벗겨지는 겁니다. 그 속옷을 우리에게 입혀주기. 그러면 사람들은 왜 옷을 계속 벗느냐? 노아도 벗고 누구도 벗고 하는 이유는 그 십자가에서 벗겨진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이신 속옷을 우리에게 입혀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근데 속옷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율법의 의만 가지고 있다면은 이 사람이 자기가 속옷 입어야 되는지 안 입어야 되는지 남도 알 수 없고 본인도 알 수 없어. 왜? 겉옷에 가려 있으니까. 그 겉옷을 입고 있는 한, 율법적으로 완전한 의의를 갖고 있는 한 무엇을 알 수 없다? 이 사람의 속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겉옷은 벗겨질 때만 효과가 있어요. 뭘 알 수 있냐? 이 사람이 실제로 존재적으로 완전한지 안 한지를 겉옷이 벗겨질 때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겉옷이 벗겨졌다는 얘기는 당연히 속옷이 없다는 얘기죠. 그죠? 율법의 완전함의 의의가 깨어진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마음으로부터도 이미 의롭지 아니한 거죠. 율법은 지켰을 때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약간 역설적인 얘기인데 율법은 깨어졌을 때야 율법의 효과, 율법의 기능이 발휘가 됩니다. 율법은 어떤 기능이 있느냐? 이 사람의 완전함을 증명할 수는 없지만 율법은 이 사람의 불의로움, 불의함, 이 사람이 의롭지 못함은 증명할 수 있어요. 언제?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무너질 때, 우리의 겉옷이 벗겨질 때 우리가 아직 그리스도의 완전한 마음의 존재적 의의를 갖추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곧 모든 선악과는 우리가 그 과실을 먹는 순간에, 먹을 때 무엇이 드러나느냐? 우리가 아직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의를 입고 있지 않다라는, 영원한 생명이 아닌 죽음의 상태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을 하고 떠납니다. 그 다음에 그 자리는 어떤 자리 되죠? 생명나무가 찾아오는 자리가 돼요. 생명나무는 우리가 손을 들어서 따먹을 수 있는 나무가 아니라 바로 죽음의 자리에 당신이 찾아오는 자리입니다. 화영검을 들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서 바로 죽음의 지점에 찾아와서 부활되시는 것. 그는 반드시 어디만 찾아가죠? 죽음의 자리만 찾아가요. 생명이기 때문에. 고로 생명과 죽음은 한 점에 있습니다. 죽음은 생명이 찾아오는 자리예요. 그리고 생명은 죽음을 향해서 끝까지 흘러내보내는 자리가 됩니다. 우리 본문의 5절을 보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사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려고 하십니다. 그죠?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당신의 모양대로 완성하신 하나님의 경륜이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내는 경륜이 같이 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같은 같음이라도 사단이 말한 같음은 결국은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꿰찬다는 뜻이죠. 네가 하나님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같은 같음도 이게 사랑의 같음이 아니라 결국은 대립하는 같음이 되잖아요.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잖아. 너희는 의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너희가 선과 악을 구분해서 지켜. 선과 악을 구분하는 삶을 산다면, 그 선과 악을 구분하면 우리는 선한 삶을 살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늘 무엇이 옳으냐를 전전긍긍하고 옳은 삶을 살려고 애쓰며 옳은 삶을 지켜나감으로써 의로워진다라고 여기는 삶은 곧 첫 번째 미혹된 사단의 말에서 나온 삶을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선과 악을 구분해서 선한 삶으로 의로워진다 이거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그 삶에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늘 무엇이 옳은 삶이냐. 생명의 삶과 옳은 삶을 살려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생명 안에는 많은 것이 들어있어요. 자기가 드러나야 되니까 사망이 드러나고 또 그 드러난 것을 죄라고 하고 나의 보이지 않는 사망의 실존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걸 죄라고 그러거든요. 그건 생명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건 생명 안에는 그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흑암, 공허, 혼돈 이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것이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일하도록 되는 지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과 악을 구분해서 선을 삶을 산 이 율법적 삶은 그런 생명의 삶과는 다른 종류의 삶입니다. 그것은 항상 어떤 열매를 맺느냐? 정죄하고 판단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은 늘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만 있습니다. 옳은 삶을 살려고 한다는. 왜냐하면 사람이 옳은 삶을 산다고 내가 무엇이 옳다라고 여기는 순간 그것과 다른 사람들을 틀리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와 다르다 그러지 않고 너희는 틀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나와 다르다가 아니라 틀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옳다고 여기느냐? 나에게 유익한 것을 옳다고 그래요. 그래서 늘 내 관점과 내 퍼스펙티브, 내가 퍼스펙티브 한국말 뭐지? 내 시각, 관점, 그죠? 나의 시각, 나의 그것이 옳은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게. 그건 늘 나를 기쁘게 해주고 내가 중심에 서는 것을 중심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네가 왜 나를 선하다 그러냐? 선한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옳고 그름에 이렇게 하면은 항상 그곳은 뭐냐? 내가 옳으니까 남들 틀리다고 항상 판단하는 거죠. 자기와 다른 거죠. 자기와 다른 거죠. 근데 다른 것을 틀리다고 하죠. 그리고 어떤 확신이 연약할수록 고집은 더 세죠. 아주 확신하면 별로 우기지 않죠. 틀리다 그러건. 속에서 자신이 없으니까 더 우기죠. 교회가 그런 각축전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그 의롭다라는 것.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 의롭다라는 것. 지킴으로. 그럼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거냐? 누가복음에 아주 분명하게 나옵니다. 이 세리는 진짜 죄인인 게 옛날에 입찰하는 거예요. 어느 지역을 입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막 이렇게 입찰 경제하는 겁니다. 이거죠. 비링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다가 이 지역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내겠다고 제안한 사람을 세리와 고난을 준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지역에서 내가 5억 달러의 세금을 내가 징수하겠다 해서 이제 내가 이제 세리가 됐다고 치자고요. 그럼 어토리티도 줄 거 아니에요. 세금을 이렇게 걷어들일 수 있는. 근데 그 세리들이 그러면 옛날에 5억을 약속했는데 하도 가난하니까 4억 5천만 걷어들이고 자기 돈 5천 묻는 세리가 계시다 안 계시다.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세리를 그렇게 미워했던 겁니다.
매국노고 죄인이고. 근데 예수님이, 마태가 세리잖아요. 예수님이 세리들하고 친했습니다. 그 죄인들, 모든 사람이, 저 매국노, 저 같이 밥도 못 먹을 그들과 함께 했어. 예수님이 그 사람의 어떠함을 보고 찾아오신 게 아니라 당신 마음 안에 있는 사랑과 긍휼로 찾아오신 겁니다. 그 세리들은 하나님이 구원의 타겟이었기 때문에 구원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들에게는 탐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탐욕과 간사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곳에 대하여 반응하시는 것이 구원이니까. 그렇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느니라. 내가 너에게로는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기 이제 의로움이 드디어 등장하죠.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에 있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의롭다 하시면 의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가 뭔지 아세요? 우린 제사가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드리는 게 제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제사에 드려진 그분이 우리의 정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독자 아들이었던 거예요. 제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게 제사였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긍휼을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그 진정한 제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심으로 아들을 주시해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면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죠. 그죠? 로마서 9장에도 그렇게 나오죠. 15절 16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렇죠? 제가 어제도 그 빌립보서를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잠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빌립보서의 감옥에서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데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늘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이요 갑자기 어느 편지 한 부분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딱. 근데 제가 그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 할 때 우리가 공동체적인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 될 때가 있어요. 어쩌면 나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좀 더 은밀하고 좀 더 친밀하고 그리고 보편적인 하나님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의 하나님. 갑자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거기에 딱 뭐만 있느냐? 나의 정직한 상태가 그대로 있고 나의 모든 속에 있는 모든 것까지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걸 들여다보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절대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나와 함께 있음을 즐기시는 하나님. 나와 교제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와 친밀함을 즐기시는 하나님. 나에게 당신의 뜻을 자꾸만 이렇게 리비얼한다 그러죠. 이렇게 드러내 주시는.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게 당신 비밀을 알려줄 거 아니에요.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고 어루만지시는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의로워짐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서 되는 거지 내가 지킴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건 사단의 미혹이다. 거죠. 할렐루야. 우리의 의는 나에게 오신 그리스도가 의입니다. 나에게 찾아오신 그분이 나의 의예요. 그렇죠?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내 안에서 의와
구속함과 거룩함과 지혜가 되십니다. 다시 본문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니까 벌써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명을 줬잖아요. 먹는 날엔 죽는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사단에 미혹된 것도 있지만 또 다른 결점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어떤 사물을 본다 그럴 때, 제가 이제 성경을 읽는다 그럴 때, 이 성경이 우리가 찾거나 발견해내거나 깨달아내거나, 어떤 분들은 막 쪼갠다고까지 했는데, 뭐 쪼개내거나 뭘 이렇게 보는 성경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보여져야 돼요. 보는 게 아니라 보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또 항상 보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게 어느 날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보물 찾기 잘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주로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잘 찾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서 보여지게 해주는 거예요. 걔들 이상하게 시험 시간에는 정답은 안 보이는데 그건 잘 찾아오더라고. 그게 자기가 본 게 아니에요. 보여지는 사람이 있어요. 집에서 물건 잃으면은 여러분 식구가 5명이면 그 중에 제일 잘 찾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에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딱 하면 잘 찾아오시는 분이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설교자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지는 거, 그러니까 보이는 성경이지 보는 성경이 아니에요. 왜냐면 보면 어떻게 되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보고자 하는 대로 봐요. 그건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내 주장을 보는 거예요. 내 주장을 여기다 투영시켜서 내보내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철저히 그분의 것만 나타나죠. 그걸 계시라 그런 거예요. reveal, revelation, 그죠? reveal 한다는 거죠. 이게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죠? 롯하고 아브라함하고도 헤어질 때 좌하면 우하리라 그랬더니 롯이 쫙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 뭐만 가득 찼느냐? 내가 어디 가야지 우리 이 가축들을 잘 먹일고, 그러니까 평지를 보겠죠. 풀이 많은. 그러니까 곧 멸망할 소돔 땅이 그에게는 여호와의 동산 같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이 아닌데 여호와의 동산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이, 자기 욕심이 그렇게 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사물을 본다라는 건 사물이 어떠함을 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그 사물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제가 볼 때 왜 하와가 먹었느냐, 옆에서 뱀이 미혹해서 먹은 것보다는 그가 보니까 어느 정도로 탐스럽게 보이냐면은 2장 17절 먹는 날엔 죽으리라. 먹으면은 죽고 그 다음날 부활할 것 같이 생겼어요. 그 정도로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먹고자 하는 일념, 그 욕심이 그렇게 잘 보게 하는 거예요. 에? 먹고자 하는 것. 그것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정욕이 보게 하는 겁니다. 뭐 그렇잖아요. 낙서 금지 그러면 평소 때 안 하던 낙서를 거기 한번 찍 긋고 싶죠. 그죠? 이 몸도 반응하죠. 소변 금지 그러면 그걸 보는 순간에 말이 없죠. 해운대 가면은 자살 금지라고 써 있는 바위가 있어요. 내가 볼 때 자살을 줄이려면은 자살 금지를 지워야 돼. 자살 환영 그러면 자살 안 해요. 사람들은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대.
그게 로마서에 나왔대.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그러니까 죄의 정욕이 왜 오느냐? 율법 때문에 오는. 그러니까 더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네? 더 하고 싶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과 자기의 욕심이 함께 연합해서 그걸 바라보니까 이게 너무 탐스럽게 보이는데, 그것은 나무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이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다니고 우리가 무엇을 알아보는 게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보여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진리의 영역이죠. 할렐루야. 그죠?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줄 때 먹을 줄 알았다 그랬죠? 그래서 계명을 줬어요. 그래서 호시탐탐 노리다가 결국 먹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자, 이제 먹었다. 그죠?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먹었어. 이제 먹었다는 거예요. 그죠? BJR이, 난 BJR이 뭔지 몰랐어. 배째라. BJR이래. 먹었다. 오케이, 먹었다는 거 이제 먹었어요. 근데 먹었다는 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먹었다는 건 보이는 행동이잖아요. 보이는 행동은 무엇부터 말미암느냐? 보이지 아니하는 상태가 바깥으로 드러난 것뿐이에요. 그렇죠? 갑자기 막 신경질을 부린다. 이 신경질 부리는 행위만 타박할 게 아니라 그 상태가 뭔가 지금 안 좋은 거예요. 상태가. 아니면 갑자기 뭐 이렇게 이게 있잖아요. 지나가는데 갑자기 뭐 눈을 째리고 지나간다. 너는 왜 째리냐를 타박하지 않네? 네 마음 안에 나를 뭘 오해하느냐? 지금 그게 문제잖아요. 그 마음에 오해하는 건 안 보이죠. 그 상태가 리얼리티인데 그것이 눈 째리는 걸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먹었느냐 안 먹느냐라 먹었다. 오케이, 먹었다라는 것은 더 깊숙이 들어가면 이 사람이 이것을 먹을 수밖에 없게 했던 뭐가 있는 거예요. 리얼리티. 그 실제가 있는 거예요. 그 실제가 뭐냐? 하나님이 구원을 한다면은 먹은 손을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실제 부분, 이것을 먹게 했던 그 실제 부분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반응하는 게 구원이죠. 이건 뭐가 드러난 거죠? 그 안에 아직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음이 드러난 거예요. 사망의 상태임이 드러난 게 죄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가 주인이 되셨으면 먹는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죠. 먹는 것부터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은 그 안에 마음의 부분에 누가 오셔야 돼. 뭐야? 자유할 수 있게 해주시는 바로 그분, 그리스도가 오셔야죠. 오케이, 먹었다. 이건 뭐냐? 이 보이지 않는 나의 상태가 드러난 것뿐이에요. 죄는 보이지 아니하는 죽음이 드러난 게 죄입니다. 그럼 죄에서 뭘 보죠? 보이지 아니하는 죽음의 상태. 이 죽음의 상태는 뭐죠? 하나님이 오셔서 자기 백성이라면 자기 백성은 죽음에 내버려 두겠냐고. 자기 백성을 그 죽음에 오셔서 생명으로 반응하시는 구원의 자리가 되죠. 그 죽음은 하나님이 사역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뭐냐? 하나님이 사역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거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지금 누구예요? 세례요한이죠, 세례요한. 세례요한이 뭐 하다 죽었어요? 간음하는 행동, 간음하는 마음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간음하는 행동을 정죄했죠. 율법이죠. 율법은 간음하는 행동, 우리의 불의함을, 우리의 죄를 정죄를 하죠. 그러나 그 죄를 짓게 하는 그 존재를 구원케 할 수는 없죠. 그렇죠? 오케이, 여인이 간음죄로 걸려왔어요. 행동을, 율법의 죄로. 율법이 돌로 그 여자를 쳐서 죽일 수는 있어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지만 그 여자를 그 죄로부터 자유케 할 수는 없죠. 여기까지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헤롯 왕의 간음을 정죄했죠. 그리고 목이 잘립니다. 왜? 그 목은 요한이 머리로 있는 한 정죄까지만 할 수 있지,
그 죄로부터 그를 자유케 할 수는 없어요. 그 머리는 그리스도가 와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잘려진 머리는 그리스도가 와서 머리가 되므로 앞으로 뭐가 돼요? 참된 교회, 곧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권이 되고 그분이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참된 교회가 사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할렐루야. 율법의 머리가 잘려나가고 그곳에 그리스도가 와서 머리가 되어 주실 때, 그때부터 뭐죠? 율법을 정죄한 자를 정죄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그로 그 죄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는 듀나미스, 그러니까 능력을 주시죠. 그래서 에레미야를, 에스겔을 통하여 예언하실 때 뭐라 하냐면은, 이제는 영을 깨끗게 하고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할렐루야. 우리 영이 깨끗해진 거예요.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줬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해요. 정결케 한 것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가장 귀하신 분이 오게 하기 위해서요. 성령이 담겨지기 위하여. 그래서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이 행하게 한다라는 것은 능력입니다. 명령이 아니야. 내가 신을 너희 속에 두어 행할 수 있게 해준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그분이 내 속에 와셔야지만이 율례를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참된 구원이에요. 참된 구원은 우리의 실존을 아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셔서 살려내는 게 참된 구원이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그렇죠? 이제는 율법을 지키는 분이 내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 뒤로 침입한다 할 때, 이 침입한다는 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침노한다는 똑같은 뜻입니다. 똑같은 단어, 헬라어로. 그러니까 천국이 천국 백성들에 의해서 확장된다. 근데 그 확장되는 백성은 오로지 누구만에 의해서냐?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만 의해서 확장돼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확장되느냐? 그 사람 안에서부터 확장돼요. 생명은 끊임없이 확장됩니다. 할렐루야. 언제부터? 바로 나의 죄가 드러난 후에, 바로 나의 보이지 않는 죽음이 드러난 후에 그분이 오시면 그때부터는 그분의 사역이 돼요. 그때부터는 확장 사역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낮과 밤을 얘기할 때 이제 이쯤 되면 뭐 대답을 할 줄을 믿습니다. 밤을 설명한다면 네 글자. 뭐새 빛의 부재. 그래서 밤은 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 어떤 실체가 아니라 빛이 실체입니다. 빛이 없으면 밤이고 빛이 있으면 낮이죠. 그죠? 근데 보세요. 그럼 빛이 없는 곳에 계속 머무르면 밤이 밤으로 있어야 되는데 밤이 계속 가다 보면 낮이 오죠. 그것도 뭐예요? 이 실제 이 과학적인 지금 이 물리, 그러니까 이 우주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개념을 들여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두움이 계속 지나면 더 어두워야 될 텐데 언제가 어두움은 어두움으로 있지 않고 낮이 돼요. 왜 그런 줄 아냐? 죄송한데 반말해서 왜 그렇지? 왜 그러느냐? 그게 밤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밤이라는 자리는 곧 빛이 침입하는 자리가 돼요. 역동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은 생명은 그 안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 하늘에 끊임없이 흘러나가요. 어디로? 그 생명이 필요한 자리로 나가요.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력이 있는 사람 주변에 있으면은 숨이라도 제대로 쉴 수 있다. 아, 진짜요. 근데 죽이는 사람 옆에 맨날 옳고 그름 따지면은 같이 말라 비틀어진다. 그죠? 뭐 이렇게 두더지나 땅따람쥐 그런 영성이 있으면 맨날 여러분의 루트를 갉아먹을 겁니다. 무슨 알아요? 근데 생명력이 있으면 그 생명은 머무르지 아니하고 계속 움직여요. 근데 낮이 계속되면 어때? 낮도 밤이 되잖아요. 그 빛이 흘러나가니까. 그럼 밤이 됐다. 이 밤은 또 빛이 들어오는 자리가 돼요. 그래서 생명은 계속 이 금을 긋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오케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바깥으로 흘러나왔다. 그럼 일시적인 공허가 옵니다. 일시적인 공허는 더 큰 충만이 오는 자리가 돼요. 더 큰 충만은 더 큰 공급을 일으키고
더 큰 공분, 더 큰 충만이 또 이루어져요. 그래서 생명은 끊임없이 움직여요. 이게 언제부터요? 드디어 이 모든 주권이 그분에게로 넘어가면서부터. 할렐루야. 우리 어디까지 할 수 있었죠? 정죄까지만 할 수 있었죠. 그러나 그 목은 잘려되는 거예요. 그곳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될 때. 마지막으로 9절과 10절, 8절과 9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이 선언을 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으시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죠? 근데 그분이 찾아온 건 죄를 지은 아담을 찾아왔다기보다는 아담의 죄를 지었다라는 것 때문에 찾아왔다기보다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아담의 현재의 그 모습에 아담의 그 자리에 찾아온 거예요. 이 말이 좀 비슷한 얘기 같지만 죄를 지은 행동, 죄를 지었기 때문에 찾아왔다기보다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아담의 실존에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을 하나하나를 따져서 찾아다니면서 심판하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원래 본질을 아시고 그것을 보고 찾아오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죄를 짓는 그 행동을 보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 우리의 실존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름을 부르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름을 부를 때 네가 어디 있느냐 해서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저희 네라는 자리는 바로 나의 이름이 새겨질 자리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죠.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부족, 우리가 부족이라는 거는 나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여기 이렇게 요만한 휴지를 들을 수도 있을 때 하나님 당신이 찾아오시되 이러고 안 해도 되죠. 그러나 내가 들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은 결국은 우리는 이 존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감당할 수 없는 것은 바로 그분이 찾아다니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 GPS를 만드신 분이 뭐 어디 있는지 몰라서 뭐 물어보시겠어요? Where are you? 이렇게 되고요. 그게 아니라 바로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네가 있는 자리가 어디냐를 스스로 알라는 겁니다. 불능의 지점. 저기가 고진데 저기가 연못인데 38년을 있는 거야. 내가 진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를 해도 우리는 잠을 들 때쯤 되면은 또 우리는 또다시 나의 기도대로 살지 못했던 자신을 또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또 하루를 지내는 겁니다. 저기만 들어놨는데 알면서 우리가 아는 바 원하는데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산다는 거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하길 원하는데 우리는 집단적으로 누구를 미워할 때 우리는 짜릿한 쾌감을 느끼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귀뚜라미 귀뚤귀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오히려 자기가 낮아지고 남을 존귀히 여기고 그 사람들 용서할 때 기뻐하도록 만들었지만은 그것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만 가능하지 나의 생명은 안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의 선에 대한 불능, 의로움에 대한 불능,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에 대한 불능을 날마다 느끼면서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왜냐하면 나갈 수가 없는 힘이 없으니까. 우리는 선을 향해서 저쪽이 선이라는 걸 알지만 한 발짝도 뛸 수 없는 존재. 우리는 안진뱅이고 우리는 중풍병자고 우리는 그런 존재.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에 아담을 찾아오셨다면 그 동일한 하나님은 동일한 실존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우리를 동일한 음성으로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이 지점은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는 자리예요. 내가 현재 겪는 이 모든 갈등과 이 흑암은 바로 빛이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부르시며 당신이 하실 일을 하시는 자리가 될 것이다. 나의 죄의 자리는 당신이 오셔서 회복시키시고 구원시키시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나의 편협의 장소는 그분의 용납의 마음이 찾아오셔서 나를 변하게 할 자리가 될 것이고
나의 날마다 쓰러짐의 자리는 나를 존재적으로 회복해 하시는 당신의 찾아오시는 자리가 될 것이다. 다음 주에 우리가 그분께서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함께 봅시다. 가슴에 손을 대시고. 할지라도 우리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되는 것이오니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던 아담을 찾아오신 하나님이시오. 저에게도 찾아오셔서 그에게 옷을 입혀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옵소서. 그 일이 어제 일어나고 오늘 또 일어난다 할지라도 날마다 찾아오시고 야곱을 떠나지 아니하셨던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그에게 이스라엘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당신이 우리를 주관하시는, 당신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우리 생명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살아 숨쉬는 동안 우리의 나타난 모든 나의 상태가 그것이 설령 죄로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나의 삶의 지점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지점이고 당신의 나의 부름에 응답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당신을 만나는 곳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당신의 영광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늘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